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도 제가 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은 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으로 전하는 이 사실이 이해는 되지 않아도 되는데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졌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좀 경험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일 거예요.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실제로 예정론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인지 그냥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 하나님 다 결정하셨어 라는 한마디 외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오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믿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굳이 애써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기로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교회 나와봐라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텐데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냐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우리가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야, 니들의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서 그럼 나한테 전도하지 마. 하나님이 믿기로 예정해 놓으셨으면 내가 언젠가 믿게 될 거고, 믿지 않기로 예정해 놓으셨으면 아무리 니들이 전도해도 안 믿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조금 더 유치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사로 예정해 놓으셨으면 그럼 변호사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게 돼요. 이런 식의 궁색한 변명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식의 궁색한 변명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변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고, 실력이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능력주의로 변질되는 거죠. 능력주의로. 복음은 능력주의가 아니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차등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더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준비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아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우리에게는 함정이에요. 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외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경을 오해하지도 않으면서 이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정론을 설명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좀 하나씩 따라가면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키프로섬에 이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한 280km의 거리를 항해해서 버가에 이르러요. 버가에서 함께 시작했던 마가 요한이 이제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넘어서 한 180km의 여정을 걸어서 넘어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13장 42절 가서 한번 볼게요. 비시디 안디옥의 그 회당에서 설교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나갈새, 이 바울 일행이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설교가 끝나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뭔가 되게 반가웠고 놀라웠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설교 다음에도 한번 더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요청했던 그 말씀, 바울이 설교했던 그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한번 지난 이 앞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회당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도 듣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분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걸 이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만드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바사 제국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한 수백 년 동안, 대략 한 6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그 순종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의 그 비참한 현실의 절망적 현실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타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 그 메시아가 나를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매주 드리는 회당의 예배는 지금은 비참하지만 자신들이 회복될 날을 소망하는 시간인 거예요. 소망하는 시간.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당신들을 회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키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특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씩 증명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풀어가는 방식은, 그럼 예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이미 회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로마 황제인데,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사실은 돈인 것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세력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로마의 황제, 군사력,
성공과 돈의 힘은 사실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힘들을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영원에 속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한 세력이 아니라 이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영원한 세력에 속한 이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죄의 권세가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가 이 현실의 힘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민족이요,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사단은 헬라 제국을 통해,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사 제국이 무너지니까 사단은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또 다른 세력과 또 다른 힘을 통해서 이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힘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이 힘들을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권세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회복하신 것은 로마 황제의 질서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힘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회복이 아닌 거예요. 이 힘이 바뀌면 또 다른 힘이 들어오니까 이 힘으로부터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을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의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뒤집는 승리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뒤집는 승리. 이것이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복음입니다라고 바울은 선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싸우는 방식이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싸우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제사였잖아요. 제사. 그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우시는 방식은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린 거예요. 이미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선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도대체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 겁니까? 뭐 등등등 이런 궁금함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바울이 머무는 숙소로 찾아가요. 자, 43절이에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막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 듣고 싶어서 그들은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과 바나바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기만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기만 하면 매일 새벽에 오셔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펴서 구원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고 있는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한국교회 통계 자료가 그래요.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개신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90% 정도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해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놀랍죠? 한국교회 신자들의 한 80% 정도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 통계 자료에 넣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그죠?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말씀의 맛은 봤는데 말씀이 내 양심을 살짝 건드릴 때 경험하는 그런 영혼의 위로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밤낮으로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기쁨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경험되질 못하는 거죠. 더 많이 듣고 싶어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이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하나 궁금해하고 체크해놨다가 와서 물어보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거듭난 신자 아닐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이 지겹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할 거예요. 성경이 나하고 관계없는 책이기 때문인 거죠. 나하고 관계없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귀찮고 성경이 지루하고 지겨울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책을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니까 사실은 힘든 거죠. 근데 나와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라도 제 아들이 책을 써서 출판했어. 그럼 제가 뭐 돈 주고 몇 권이라도 사서 읽을걸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책이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책이라면 그렇게 지겹지는 않을 거예요. 나와 관련이 있는 책이라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밀접하게 관계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책입니까? 나하고는 그냥 상관없는 책. 진지하게 우리 한번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책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책이라는 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4절 45절인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마 매일매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빼앗기는 것에 시기가 나서 바울을 비판하고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뭘로 반박했겠습니까? 반박한 내용의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바울 네가 뭐 잘생기면 다요 뭐 이런 걸로 반박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요거 가지고 반박했겠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그럼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내용의 근거는 뭐였겠습니까? 다 현실에 대한 문제였을까? 현실에 대한 문제, 이런 거겠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도 못하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반박했던 이야기는 예수, 쟤는 힘도 없는 존재 아니냐고. 로마로부터 항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해방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현실에서 너무 무력한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는 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게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내용의 핵심은 현실, 이 세상에 속한 현실의 힘의 논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메시아일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요. 돈과 성공과 욕망과 권세와 힘의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요. 그 힘들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야 될 산이 있을 텐데 그 산 넘으면 산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산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영원에 속한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여전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힘을 보고 있는 거죠. 현실의 힘으로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를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열심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 능력주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여기서 믿음도 능력주의로 귀결돼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줄 세워서 믿음이 좋은 사람부터 믿음이 나쁜 사람까지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설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눈앞의 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마치 뭐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이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영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죄사함의 권세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라고. 눈앞의 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로 구원을 이해한다는 건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구원은 합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영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얻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회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한 자, 정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단순하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단순한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여러분들 우리 뭐 집사님 여기 나가시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예정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죠. 요런 식의 이해를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런 운명론, 기계적인 운명론을 말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예정했다. 이런 식의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 또 예정론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지무용론, 이런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정론하고는.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원인 돌려서 내 인생을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예정론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말 천천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예정론을 이제 듣고 나시면 그걸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은요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돈을 대신할 왕이 아닙니다. 모든 힘을 가진 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왕이시죠. 여러분들,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에 속한 이 사단의 권세가 패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 개인적인 문제죠. 내가 죄인이었다가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이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영원에 속한 사단의 권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패배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에 속한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 패배했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원한 세상의 왕을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원하신 왕을, 이 시공간이 지배하는 이 현실에 사는 인간이 영원한 세상을 인식하고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인간이요, 소설 속에서 막연하게 영혼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이 영원한 세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유한한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이요, 이 유한한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이 영원한 세상이 실제하고 영원한 세상에 이 사단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과 이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영원한 세상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경건을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하신 왕을 믿게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7, 80년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열심히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는가, 얼마나 남들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면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영원한 세상에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요한옥이라는 사람한테 믿음을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얘 환옥이한테 믿음 한번 줘볼까? 얘 보니까 하는 짓이 좀 이쁘네, 내가 얘한테 좀 믿음을 좀 둘까? 이렇게 해서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이 현실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 시작과 끝이 있는 현실을 다스리는 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현실은 영원한 세상의 실제가 이 현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믿음이 이 영원한 실제가 현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사실 영원한 실제 아래에 있는 대리 통치자일 뿐인 거지, 이 로마 황제가 통치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현실 안에 있는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원한 실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영원한 실제를 알려주는 이 믿음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보고 이쁘네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영원 속에서 결정하셔서 주셨을 거잖아요. 영원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이니까, 현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영원은 여기를 감싸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 영원 속에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거잖아요. 현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실제가 있는 것이고, 영원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이 땅의 신자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영원에서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너의 인생은 이 현실의 힘의 관계 안에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초라하고, 네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고, 네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내가 영원 전부터 너를 알았고, 영원 전부터 너를 결정했고, 영원 전부터 내가를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어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너의 현실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에 속한 현실이, 영원에 속한 내가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내 인생이 이 땅의 7, 80년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이 7, 80년의 성과로 내 인생이 평가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이 7, 80년의 인생 동안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초라하고 하찮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현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초라한데, 내가 진짜 가진 것 없는데, 내 인생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한켠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런 초라함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영원 전부터 알고 있었고, 영원 전부터 결정했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야. 너의 인생 그런 현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었겠습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이 사실을 믿는 게, 내 요 현실의 인생 안에서,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예수평화교회가 1년 후에 한 10,000명 돼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이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에 잇대어 있는 존재, 영원과 맞닿아 있는 존재로서의 내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현실의 힘의 논리에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결정된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믿기로 작정하셨나 안 하셨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믿어지니까 내 인생이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인생이었구나.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된 내 인생은 이 세상의 힘이, 돈의 힘이, 사람들의 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함부로 흔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믿음의 굳건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정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예수평학교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 이야기와 함께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진짜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을 거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나를 정말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없었으면 좋겠는 순간들.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인생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탄식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는 제 실수로, 제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나락을 경험했던 순간들도 사실은 참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나왔던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필요했던 하나의 그림 조각들이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 그 잘못들을 통해서 그림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죠. 인생의 기억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인생의 조각들이,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조금씩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시간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아니라 제가 그리지 않은 제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신 그 그림의 이 밑그림의 그 퍼즐이 조금씩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의 그 밑그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구나 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인생의 조각들이 파편화되어서 이 파편화된 조각들이, 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나를 찌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서로를 힘들게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원 속에서 택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림을 그리셨고, 현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인생의 그 어느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우연이 아니었음을, 재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토록 나를 찔렀던 이 상처의 조각들이, 이 퍼즐 조각들이 어느 순간 다른 조각들과 만나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조각이었구나. 나를 찌르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찔렀던 이 조각, 평생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처의 조각들이 사실은 다른 그림들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퍼즐,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이후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가지려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퍼즐 조각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외면하고 이 퍼즐 조각을 가지고 내가 찔리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훅 찌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제 한편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밑그림이 충분하게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가고 계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것 같은 이 순간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구나. 아니,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구나. 이 퍼즐 조각 하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퍼즐 조각 하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3월의 시점을 보내면서 여한옥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지고 있고요. 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고뇌를 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지금 이 고뇌와 삶의 문제들을 나는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누군가 탓하고 싶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그냥 귀를 막고 싶고 그냥 나에게 좋은 일들만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한켠에서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들이 나라는 인간, 여한옥이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과 그 그림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순간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고뇌와 아픔의 순간도 이 그림을 채워가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구나 라는 사실이 한편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마음과 믿어지는 마음이 내 인생에 싸우는 거죠. 이 믿음의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런 게 예정론이죠. 지나온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도 현실의 힘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질 인생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은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예정론은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죠. 예정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세밀한 계획, 결코 변치 않을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힘은 영원에 속한 인생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내 연약함과 추악함 때문에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넌 구원받기로 작정됐어,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돌아보는 믿음의 고백이 예정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어떤 논쟁을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지무용론이라는 게으름을 정당화시켜주는 교리도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치열하게 믿음으로 씨름하게 하는 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믿음의 씨름을 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도 바로 이 예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49절에서 52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의 복음이 더 퍼져나가자 유대인들이 취했던 방식이 힘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귀부인들의 남편들은 이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유력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다양한 신전에서 신을 섬기면서 이 지역의 안전과 번영에 힘썼던 사람들일 텐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못하는 건 이 도시를 위협하는 겁니다. 저들을 가만히 놔두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위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충분히 설득될 만하죠. 그래서 권력과 군사력과 돈의 힘을 빌어서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보이시나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힘을 갖는 방식이었어요. 세상의 힘을 갖는 방식, 현실의 힘을 동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의 힘을 동원하면 이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이룰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저들은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쫓아냈어요. 저들은 성공했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바울과 일행은 쫓겨났지만 이 회심한 자들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패한 것 같은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현실의 힘이 영원에 속한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의 기쁨이죠.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이 현실의 힘을 동원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기쁨인 거죠.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 현실의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의 실제를 모르는 거고, 영원한 세상의 실제를 모른다는 건 죄사함의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 이 신자들의 기쁨이 바로 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던 제자들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저 도시에는요, 종교는 무성했지만 죄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는요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을 위한 거죠. 종교는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번영은 누리고 싶은데 혹시 영원히 있으면 어떡할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보험은 들어놓고 싶은 거죠. 이게 종교예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주는 현실에서의 번영을 누리고 싶은 거지만 혹시 모를 영원한 세상에 대한 보험용, 이게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이런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신자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펼쳐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에 신자들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기쁨은 현실의 번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신자들의 기쁨은 현실의 성공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현실의 힘을 많이 소유한 데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실제가 나에게 믿어지는 데서 오는 기쁨인 거죠. 현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내가 현실의 힘이 하나도 없다 한들, 이것 때문에 현실의 힘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의 기쁨.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낮아지고 쪽팔려 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14장 21절에서 23절을 잠깐 볼 텐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이 몇 달 후에 다시 이곳을 방문하거든요. 21절부터 14장,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몇 달 후에 바울 일행이 다시 왔는데 그 안디옥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대요.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환난 받을 수밖에 없어. 왜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실의 힘을 동원하는 거고, 우리는 그 현실의 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이니까. 이게 꼭 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영원에 속한 자들은 현실의 힘에 의해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믿는 그 믿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안전이 신자의 기쁨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평화교회에 와서 한마디 권면하고 떠난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실제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세상의 힘을 갖는 것, 현실의 힘을 갖는 게 전부인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힘에 의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 현실의 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고 흔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힘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권면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벌벌 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켠에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안전하게 살게 하는 보험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는 안전장치입니까? 돈의 질서 아래에서 적당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영원에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현실에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이미 선택되고 결정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고,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하지 않으려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의 실제, 그래서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현실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결정되는 거라는 걸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조각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를 찌르는 듯 하지만 사실 지금 그 인생의 조각들은 다른 조각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은 내가 흔들려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거기에서 영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것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믿어지시기를, 이 믿음으로 영혼과 맞닿은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